지난주에는 찬송이 무엇이었느냐?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은 정말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실천해야 될 것을 같이 좀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또 잊고자 합니다. 찬송은 그 부르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보호자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읽었던 성시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며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이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과 그리고 영혼과 모든 삶이 가난하더라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 통해서 있습니까?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할 때 그때 복이 임합니다. 애통하는 일이 많더라도 그것을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복의 능력이 바로 찬송 안에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하게 누려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이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자꾸만 다른 그 능력이 없는 힘듦으로 억지로 하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늘 누리도록 답을 오늘 같이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을 찬송의 제사라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제사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우리가 좀 보아야겠습니다. 찬송을 제사라고 말씀했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제사라고 불렀습니까? 제사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희생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리 상황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완전하지 않음 때문에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완전하지 못한 가정과 모든 삶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이 희생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고 그 대가의 양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죄와 그 나갈 때 생기는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의 멸망을 치르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 놨던 모든 삶의 결과를 다 십자가의 피로 다 갚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사실적인 예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전달받은 영적인 한 가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배반과 그리고 신뢰의 무너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과 같이 만나면 한번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영원히 같이 있겠다는 가정마저도 사실은 지나는 동안 수없는 갈등을 많이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 끊임없는 갈등, 이 신뢰로 정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 안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떠나는 배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이거를 바꾸려고 애를 써도 끊임없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이 DNA처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 하와부터 우리가 이 배반이라는 핏값을 만들어내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사람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듯이 사람을 배반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듯이 부모를 배반합니다. 자녀를 배반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배반합니다. 돈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있는 사정 때문에, 그 때문에 친구, 그 다음에 모든 주변 사람들을 어떨 땐 신뢰를 무너뜨리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반의 마음 때문에 거짓으로 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떤 물건, 사람의 몸들을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회도, 교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서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가 이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에, 인간관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관계에, 가정관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배반당한 일 때문에 신뢰가 부서지고 마음이 부서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그 배반이나 그 신뢰가 부서진 것 때문에 수없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아파하면서 마음을 골아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만 내 안에서도 이 영적 문제에 하나님을 떠난 이 배반과 신뢰에 무너진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상처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떨 때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고민합니다. 어느 정도 상대방과 있다가 혹시나 남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영원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 가정인데 가정이 신뢰가 안 됩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불안합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서 뭔가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통과 이것에 대한 생기는 아픔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만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 생긴 이후부터 더더욱 심해졌죠. 나 혼자 살아남아야겠다. 외롭습니다. 나름대로 합니다만 인간관계도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선한 사람으로 됩니다만 보이지 않게 외롭습니다. 마음이 외롭습니다. 삶이 외롭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외롭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복을 얻습니다만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서 외로움이 생깁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소외감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소외.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데 내가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배반과 관련된 이제 영적인 흐름과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자, 이런 것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이런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는 경제적 문제들과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것 통해서 망해야 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짊어지시고 직접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오셔서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이 고통의 결과를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영원히 우리 신뢰하지 못하는 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의 배반을 감내하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씻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할 만큼 완전히 다 털털 털렸느냐?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거지처럼 되었느냐? 그래도 복이 있나니.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밤에 엉엉 울고 싶을 만큼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그래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애통하는 모든 일의 결과까지 망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왜냐? 너희를 보호하는 천국이 너의 것임이니라.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배반하고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진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 안에 이제 완전히 넣으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날마다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사랑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이 사랑의 빛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만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만큼 우리는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찬송을 제사,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 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들여서 표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희생의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제사라고 부르실 때 우리 입술의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생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주님께 정말 나의 말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입술의 제사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고통하고 욕하고 그다음에 나를 저주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은 입술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프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안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게 희생 같은 예배지요. 이 희생 같은 예배가 바로 입술의 제사입니다. 이 입술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그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고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찬송하도록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 455장에 그 있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을 쉴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운명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젠 한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되도록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 지금 어렵고 어려운 것 좀 약간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운명이 바뀌고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감사, 그냥 그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믿음으로 희생하듯이 고백합니다. 왜냐? 기분 좋을 때만 노래 부르는 거는 그거는 찬송이 아니라 그냥 가요입니다. 그냥 흥흥 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찬송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돌아갑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분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 그리스도를 높이는 선택, 이것도 다 찬송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 찬양을 섬기는 것, 오늘 아침에도 사실 우리 찬양할 때 이 사실은 아침 일찍 와서 입술을 열어서 크게 찬송 부르는 거 쉽지가 않지요. 이 찬양 부르는 것이 사실은 희생입니다. 찬양대도 희생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 입술로 찬송합니다. 어렵지만은 어려운 노래로 화음을 맞추고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영적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가 껄끄럽고 답답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희생을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바로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찬양대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2부 예배 때 보면요.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가 희생하는 것이 조금 약간 좀 굳이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전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거, 이것이 나의 이 하기 싫은 것을 뛰어넘는 희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도록 방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이 찬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세상과 흑암의 세력이 이런 정말 그 말들이 나오면 찬송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삶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그 레위 자손들 중에 특별히 또 시편에도 그렇죠. 그 딱 영적 분위기가 힘든 시기 때 찬송 부르는 자들도 경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이 그리스도 이름 높이는 거, 이거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 집어치우고 다 돈 벌러 다른 세상, 다른 나라로 다 떠났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이거는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길이거든요. 이거를 세상에 막습니다. 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찬양 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삶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러 왔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겠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번째를 절대로 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희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만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조금만 좀 기쁜 일이 있어도 하루가 즐거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이 찬송의 제사를 일할 때 누려야겠습니다. 아니면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로 쌓입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소통해야 되니까 말이 생기지요. 말이 안 맞으면 스트레스 생깁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찬송할 때는 충만하게 임한다고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 13절 후반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어떻게 임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눈에 보일 만큼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셨는지 공기가 바뀝니다. 완전히 그 기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게 구름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과 그 거룩과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위엄에 압도가 되어서 능히 서지를 못할 만큼 무릎이 저절로 꿇릴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이 가득함이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찬송하는 사람과 주변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그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한밤중이 어떤 한밤중이었느냐? 그날이 인생에서 바울과 실라로서는 최고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자기를 며칠 동안 따라오면서 고함 지르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복음도 못 전하고요. 시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뒤에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자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복음도 못 전하게 만듭니다. 뭐 말은 맞죠. 말은 맞지만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거를 계속 따라 밥 먹을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몰래 관공서 같은데 회당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도 뒤에서 막 그냥 고함을 지릅니다. 바울이 며칠 동안 너무 고민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여종은 그 시달리는 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여종은 너무 행복한데요, 주변에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왜냐하면 점을 너무 잘 치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오히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여종을 이렇게 고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청이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풍기문란을 일으켰다, 우리들에게 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있는 대로 진짜 곤장을 맞았습니다. 곤장 한두 대만 맞아도 사실은 거의 피부가 다 터집니다. 완전히 온몸이 다 부르트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풍기문란죄인데 다음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합니다.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처럼 소문 조금만 이상하게 생기면은 막 고민되지 않습니까? 소문 이상하게 퍼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밤중에,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정말 힘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하는데 죄수들이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거 뭐 복음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딱 완전히 한마디로 하기 쉬운, 전도하기 쉬운 질문까지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그 집이 복음 얻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찬송하면요, 막힌 문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막힌 문이 열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의 그 압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무엇든지 하나님을 막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문이 열립니다. 경제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몸에 모든 막혀있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찬송해서 이 막힌 문 열기 위해서 찬송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어렵고 애통하는 일이 있고 고통하는 일이 있더라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사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일으켜준 사람이 오늘 그 마음이 아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호자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막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흑암이 마귀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흑암 마귀가 도망칩니다. 다윗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찬양을 부르니 사울 왕에 있는 악신이 떠납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 악신 그 떠나는 것 이후에 사울이 계속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또 귀신이 들려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찬송 부르는 사람 바꿨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사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 있는 이 악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또 교체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울 왕이 내 귀신이 이거 떠나게 한 데는 저 친구가 최고다 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귀신과 흑암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흑암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흑암 쫓아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이름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로 할 때마다 흑암이 떠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 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원수들이 찬송할 때 물러갑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계속 영적 싸움을 하시는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침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 하는 일이 있으시겠죠. 영적인 전쟁할 때 영적인 전쟁의 그 끝을 찬송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승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단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여러분의 대적들이 무릎을 꿇고 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적들을 패하고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가 절대로 이곳에서 진짜 비난받고 멸시당하지 않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찬양할 때 원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치유가 될 수밖에 없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처럼 나는 너희를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 몸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깊은 부분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찬송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영혼, 사실 우리가 특별히 대화하는데 나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여러 가지 좀 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찬송을 가르치십시오. 찬송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마음을 치료합니다. 치료케 하십시오. 왜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찬송의 제사, 왜 제사라고 했는지 같이 보았습니다. 왜냐? 희생이기 때문에. 왜 희생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으로 날마다 죽을 때까지 희생할 수 있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피를 흘리시고 나를 갚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며 새로운 걸 바꾸시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정말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삶에서 영광 받으시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서 영광 받으시는데 왜 우리가 왜 찬송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는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곳곳마다 임재하십니다. 이 임재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흑암이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모든 곳에 막힌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 효능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많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슬려서 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구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의 참단 이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찬송해도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진정한 여러분이 찬양의 의미를 같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찬송은 입술뿐만 아니라 몸도 찬송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 번째 제가 포인트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몸도 예배입니다. 우리 몸도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